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편견,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 말씀이지만 그때 따라서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 13만 5천 명 앞에 정예의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비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현실 앞에 비전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일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입니다. 3만 2천 명도 숫자가 적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3만 2천 명도 많다.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자 있으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르앗산은 어느 곳에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요단 동편이 아니고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떨고 있는 것은 요단 서편에서 떨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길르앗산이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격전지역이에요. 격전지역. 우리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성을 뺏기면 나라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란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길르앗산이 있는 이곳은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이 점령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어느 곳이냐면 이 길르앗산이 있는 그곳을 점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곳을 점령하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아닌 서편에, 이스라엘 골짜기의 서편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치해서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의 한 계곡에 진을 치고 13만 5천 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한 사람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혀 쓸모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명이 그들 앞에 있는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오합지졸, 수십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다 봤어요.
서원경교에 속한 성도들,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교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서원경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서원경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다 봤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떠올려지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영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지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성공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 소견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고 공표하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실을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어? 무슨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걸 원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0명으로 줄이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속에 개입하셔서 적군과 싸우리라 너는 구경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비전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어려워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건 앞에, 비전 앞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구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 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며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세계 보여주는데도 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적 열쇠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그 숫자도 많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22,000명은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영락 없이 135,000명의 적군 앞에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길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 그리고는 아래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먹는 걸 보고 내가 일할 사람을 선별하겠다, 개처럼 주변을 살피며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두 부류가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9,700명을 자기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만 남겨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숫자에 너무나 예민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대중의 신격화 시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대중 속에 섞여서 하나의 뭉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아니라 99%가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1%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뜻인 1%를 향해서 99%의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의 300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싸움은 숫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움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와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300명을 뽑을 때 무릎을 꿇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면서 개처럼 물을 핥은 사람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은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기를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바알의 우상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어디에 가더라도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으로 물을 마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없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꾸어서 무릎을 꿇지 않고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시는 자가 9,700명이었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 300명이었다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을까? 9,700명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 가르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승리는 너가 전략을 통해서 너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있는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드온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9,700명 자기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아까 22,000명과 9,700명은 틀려요. 22,000명은 어디로 돌려보냈냐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사명을 외명하는 자, 백성으로서의 자격 없다. 나라를 떠나거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9,700명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너희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후에서 이 전쟁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기드온이 두려웠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까? 7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확인 위해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네가 적군에게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내 보아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려가는데도 기드온은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이 사사기 7장 10절 이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위로하고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이지만 기드온의 가슴 속에는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이 붙잡고 있는 돈을 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나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비전이라면 아무리 두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두려운 건 똑같아요. 기도원도 두려워. 그 두려운 마음 속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은혜와 말씀 붙잡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정신이 그 속에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사명으로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오늘 읽은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32,000명도 적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라 더 줄여라 해서 30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힘이 있어서 싸워서 너가 스스로 이겼다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너의 숫자를 줄이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은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왠지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생각을 자꾸 말하고 싶고 이러면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요. 저도 제 경험을 보면요, 어떤 때 자꾸 자랑하고 싶고 서원경교회가 부흥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이때를 되돌아다 보면 내가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땐 자꾸 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작동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인생을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인생 속에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으로 승리의 깃발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